그러면 에스겔서 37장에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자, 지금 이제 이 대언의 영 안에서도 산영과 성령, 요셉의 단과 열한의 단,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와 종의 열매, 같은 얘기하는데 지금 계속, 지금 이 대언의 영 하니까 계속 대언이 뭔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그 아들과 종들은 여자의 부활과 남자의 부활의 생명으로 하늘 보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고서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종들과 아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종들은 여자의 부활이라는 산 영이 임하는 혼의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하는 대언의 영은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믿는 그것 대언의 영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만왕의 왕으로 오는 그분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빛의 갑옷을 갖고 갈아입고 있는 대언의 영을 얘기하는 게 대언의 영.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들은 새 언약의 말씀이 임해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첫 언약과 같은 얘기에 계속, 그러니까 대언하니까 지금 이게 뭔 얘기가 좀 혼란할 수 있는데, 심플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심플하게, 간단하게. 자, 에스겔서는 대언의 영에 대한 것인데, 이 대언의 영은 율법과 복음의 두 증인에게 부어지는 대언의 영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에스겔을 끌고 이제 그 골짜기를 갔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 죽은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제 다 죽어있는 뼈를 얘기하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죽은 뼈들이 능히 부활하겠느냐? 네 생각에는 이 죽은 뼈들이 부활하겠느냐? 하니까 이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해. 이 죽은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는데 야, 이 마른 뼈들아, 이 죽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자, 여호와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이제 그 뼈들에게는 두 부류의 생기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 계시의 영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왜 두 말씀, 이 율법과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이 땅에 구원해 주실 것을 언약한 것이 두 언약이 바로 율법과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씨앗이 담겨져 있는 영과 혼의 생명을 구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분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독생자가 와서 주신 그 새 언약의 말씀 속에 죽은 자들이 율법의 씨와 복음의 씨가 다 여자와 남자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살릴 때 다 증거해 줬어요. 여자의 부활과 남자의 부활을 다 증거해 줬어요. 제가 계속 증거해 드렸죠. 예, 그래서 자,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해 자, 내가 이제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산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도 생기를 불었죠.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잖아요. 불어넣었더니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됐잖아요. 생영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첫 언약의 대언의 말씀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속한, 땅에서 지은 그 첫 아담의 몸이 혼이 살아나는 산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게 첫 언약으로 대언했는데 그 열매는 혼의 구속함을 받는 산영이 되어버렸어요. 그 산영이 되어야지만 여자의 부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부활.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됩니까? 연결돼요? 그래서 그 여자의 부활은 바로 종의 부활, 하나님의 종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의 부활. 이해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받아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성령 받아라! 그죠? 성령 받아라. 이건 뭐야?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생기를. 예수님이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하면 바로 뭐예요? 남자의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린다. 남자의 부활의 생명. 영의, 영생한 영이 살아나버린다, 영이. 이해가 되세요? 일단은 그것을 생각하고 너무 머리 깊이 하면 머리 이게 복잡해지니까 그 두 생기를 생각하고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풀어져요. 그래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안다. 자, 가죽으로 덮었어요.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었는데 이 가죽옷이 바로 두 생기는 바로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종들은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은 지금 창세기 3장 21절에 첫 아담과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하와에게 입히는 가죽옷을 얘기해요. 이해가 좀 되세요? 깊은 영역으로 좀 들어가도 다들 지금 아주 다 이게 이해 안 되면 머리가 깨집니다. 이해가 안 되면 머리가 지가 나요, 지. 지나시는 분은 아직 혼의 영역이 계시는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흰옷을 입고 나오는 여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고 나오는 남자의 부활의 생명에 대한 계시예요. 그런데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에스겔이 이 명을 하나니까 대언했어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막 연락하면서 이게 뼈들이 살아나면서 힘줄이 생기고 막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속에 이제 덮이니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자, 이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안에 이제 이 사망,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다 멸망당해 있었는데 이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막 전부 다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생기는 율법의 생기로는 부활이 안 돼. 그런데 복음의 생기로는 전부 부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으로는 다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든 종이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모세가 만약에 나사로야 나와 그러면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의 대언이에요. 대언. 할렐루야.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 죽은 뼈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이들은 전부 소망이 없어 부활할 수 없네. 왜냐하면 율법 안에 있으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와야 돼? 복음이 와야 돼. 복음이 와야 어쨌든 율법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여자의 남은 자들이 나오든지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남자 열매가 나오든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소망이 없어. 근데 그 안에는 아들도 있고 종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도 있고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도 있는데 이들이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 그럼 요들은 누굴 계시하냐면 자, 요셉도 노아도 또 다윗 아들로 부른 자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아들로 부름을 받았어도 소망이 없어. 왜냐면 아직 무덤에 있어요. 무덤에. 요셉의 무덤에. 이들이 부활해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럼 종들도 모세, 엘리야 이런 들도 죽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와서 메시아가 그 생명의 말씀을 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5장에 마지막 때 무덤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있다고. 생명의 부활에 나온 자들이 있고 심판의 부활에 나온 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것은 새 언약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대언하게 되면 무덤이 열리고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을 다 부활시켜 주는데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호와 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예언해 놨는데 요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자들만 부활을 시키는데 그들은 반드시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도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죄를 회개하고 묽은 곡식에서 새 옷을 갈아입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영이 임함으로 이제 종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열매가 나오는 후사들이. 자, 그래서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자, 내가 또 내 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얘기해요. 근데 그 영에도 산영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산영이 있고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있는데, 자, 두어 너희를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자, 이제 여호와의 신은 하나님의 영인데 이 영이 그들 안에 두는데 율법과 복음의 씨, 요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의 씨와 복음의 씨, 그들 안에는 산령과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여자의 부활의 생명과 남자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데 요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과 지상 재림 때 그 열매들을 거두어서 나팔절의 성물과 속죄절의 성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가 되세요? 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풀어가는데 어느 한 부분 갖고 해석해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기름 부음이 같이 쭉 연결되는데 이제 집에 가셔서 이것을 반복해서 이번 그 방송을 계속 들으세요. 들으시면 성령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게 뭐예요? 일곱 금초대 계시예요. 일곱 금초대 계시. 여기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 강도에 대한 계시예요. 이게 여자와 남자의 부활의 생명에 대한 계시예요. 두 여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의 계시입니다. 열 처녀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계시고 빛의 자녀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임하진 14만 4천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이름을 이렇게 자손이라고 쓰고 하는 요 막대기는 뭘 의미해요? 요 막대기는 아론의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죽은 막대기, 무화과 나무로 만든 막대기를 얘기해요. 그 막대기는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그 막대기,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연합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좌편강도에 대한 것이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임하진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 다른 막대기 하나는 생명나무의 막대기를 얘기해요. 생명나무. 이것은 요셉과 그 짝이라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 영적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요. 요셉의 단, 요셉의 단. 조금 전에는 열한 형제의 단을 얘기가 하는데 단. 요셉의 단. 자, 이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요. 내 손에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의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연합되는 거예요. 이것이
7 금초대의 우편과 좌편 금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감람나무를 계시하는 거예요. 두 촛대, 땅에 속한 교회와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계시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무화과 나무인데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저주함으로써 죽어버려요. 근데 죽었는데 대제사장 아론이 들고 있는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그렇지만 그 죽은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거둬주는데 이 열매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연합이 돼야 돼.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는 열매가 없지만 그들은 잎사귀만 무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했을 때 잎사귀가 맞아 죽었는데 그 잎사귀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야곱의 남은 자손, 야곱의 자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시온에서 구속해주기 위해서는 그들은 반드시 죽은 무화과 나무 잎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연합돼야 돼. 그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다. 이 만국을 소송한다는 것은 열방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방의 회복. 그래서 종들의 구속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잎사귀.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 어린 양의 12서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예요. 그래서 첫 아담이 에덴 동산 3장 23절에 보면 그가 땅에 속한 지음을 받은 종의 기원인데 그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그 얘기 뭐예요? 혼의 부속함을 받아야 되는 자가 영의 부속함을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계속 깊은 영역이지만 어쨌든 기름이 계속 부어지면 동일한 얘기예요. 계속 동일한 얘기. 금방 다 못 알아듣다고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어 들어오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다시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면서 인치어지기까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성령이 기름 부어줘서 기쁨으로 알게 해줘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풀어드렸기 때문에.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집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요셉의 단과 11형제의 단을 그 생명나무에 접목시키는 걸 얘기해. 접목시키는 거. 그 생명나무라는 것은 이 땅은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 보면은 생명나무의 길을 예비했어요. 생명나무의 길.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데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에 오시는 것을 계시해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길은. 근데 오시는데 그 생명나무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 강조,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것을 계시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생명나무에 12가지의 실과가 맺혀지고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게 되는데 그 의미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계시가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열매가 중앙에 있었는데 그것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들과 종에 대한 열매 계시고 또 그 악의 열매로서는 다른 책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열매인데, 근데 그것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계시해 줬을 때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근데 그 중앙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의 모형인데 그 중앙이라는 것은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의 영역인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영역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어야지만 선악과의 선과 악의 열매가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열매는 심판을 받지만 선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을 시켜서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를 완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한 것을 계시해 주는데 거기에는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만 존재하고 있지 선악과 나무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 선악과 나무가 사라지고 없다는 의미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성을 해줌으로써 이 악의 열매 중에서 선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는 하늘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창세기 전부터 함께 있었어요. 요들은 하늘에서 난 자라는 하늘에서 난 자. 근데 선악과의 선과 악의 열매는 땅에서 난 자예요. 땅에서 난 자인데 그 선악과 나무에서 악의 열매는 가인에게 보여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요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요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뱀의 육류의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과에서 선의 열매는 그들은 무화과의 잎으로 멸망당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썼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되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접목됨으로써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을 예수님이 다른 양으로 추수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새 예루살렘 성을 탁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나무는 사라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생명나무의 잎사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마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로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회복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우편 12보좌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12기초소 지성소에 어린 양과 함께 연합되어서 우편 12보좌에 자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후사의 신분이고 생명나무 잎사귀는 제사장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머리가 좀 지가 났을 텐데 이 영역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들어가야 부활에 대한 생명을 논해야 돼. 생명을 논해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돼요. 영광혼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광혼의 부활의 생명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산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종의 열매로 맺어져가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의의 열매로 맺혀져 가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하셔야 더 깊은 영역을 또 증거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셉의 남주가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뜻대로 다스리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합한 은혜 깊은 너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식물을 공급하라 전들과 시민 위와 이만철을 예리하라 영계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네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동 번개 입고 일곱 병으로 충만하라 지혜와 정령의 영이 이끄시네 고난이 유일이라 요셉에게 유일이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신 이덕하네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뜻대로 다스리 하나님 마음과 합한 은혜 깊은 너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식물을 공급하라 종들과 심히 위한 이란처를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네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라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뜻대로 다스리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라